로마서 8장 15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서울에 그 집회 때문에 올라가서 첫째 날은 저희 여동생 집에서 잤습니다. 그 교회에서 숙소 마련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근데 가능하면 또 그냥 교회에서 주시는 숙소는 조금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여동생 네에서 하루를 첫날을 잤습니다. 제가 가면 언제나 큰 조카가 자기 방을 비워줍니다. 큰 조카는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다니는 아이고 또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아이인데, 조카 방에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농담거리다 하는 그 책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농담거리다. 뭐 그 저자를 보니까 개그맨 하시다가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고 뭐 어쨌든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근데 제목에서 굉장한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자가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농담거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간증거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시간들을 내일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맞다면, 오늘의 아픔들을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맞다면, 지나놓고 그게 맞다면, 그러면 오늘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 때 고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그게 내일의 농담거리도 될 수 있고 간증거리도 될 수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어떤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저는 선행감사가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선빵감사, 그거 아세요? 선빵 날리는, 감사를 선빵으로 날리는 것이 지혜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인생의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 LA 유학 기간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LA와 하와이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들이랑 가끔 얘기하면 그 LA 2009년의 유학 기간은 제가 주로 다녔던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가는 길 혹은 월마트 가는 길, 그런 길들이 주로 회색빛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잿빛이라 그러죠. 컬러가 아니고 그냥 회색 빛이에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려움이 내게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그때 환율이 1,500원, 1,600원 할 때이고,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지만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 돈을, 월 들어오는 돈을 350만 원이라 하면 그 돈을 환율로 바꾸면 2,000불이 조금 넘어왔어요. 근데 1,200불을 월세로 내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00, 800불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이러면은 진짜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누가 끼칠까봐 얘기를 못했지. 이제 한 10수년 지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정말 거지같이 살았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노숙자를 위해 창고를 엽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매주 서서 통조림 받고 이런 배추나 이런 시래기 이런 것도 받고. 물론 그때 굉장히 비참하진 않았어요. 같이 줄 서는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같이 막 웃으면서 야 이런 거 언제 받아보냐 막 그러고 한인교회에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들이 신라면하고 쌀하고 계란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그 스케줄에 항상 적어놓는 거예요. 언제 무슨 몇 날 며칠은 무슨 요일은 무슨 한인교회에서 준다 해서 이 스케줄표에 주마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쌀 얻어오고. 그게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장으로서는 항상 좀 그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형편의 감사가 그렇게 솟아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다. 그 어려움이 내게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살아갈수록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어떤 준비가 안 돼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 못하는 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김희아 집사님 같은 분이 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하고 감사를 길어내기도 하고 감사를 결단하기도 하고 감사를 선포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믿음이 없고 내 영혼이 감사로 오리엔티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영적인 실제에 가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드는 게 최근에도 한 달 전에 제 큰딸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LA 시절을 추억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것도 있었지. 야, 그거 좋았다. 그리고 그게 감사했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야, 그때 그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다시 길어올려지려면 환경이 바뀌는 것, 그게 뭐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다 머리로 알긴 아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 기준이 서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오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십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1년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감사절기를 주신 또 조금 있으면 성탄절기를 주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제대로 딱 기준으로 맞추게 하고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사실 이렇게 절기마다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같은 주제를 뭐 제가 어떻게 매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못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전할까 기도하다가 감사를 길어 올리는 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길어 올리는 셈. 감사의 샘물이 있고 운물이 있고, 그걸 이렇게 길어 올릴 때 그 시작이 되는 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라. 예, 감사를 길어 올리는 셈. 각자 길어 올리는 셈이 있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설교 이렇게 같이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기억하는 것이 감사를 길어 올리는 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기도하고 명령하듯이 찬양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옛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불안하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라.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내고 길어 올려지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할까? 우리 성도님들 각각 다르겠지만 그냥 제게 주신 은혜를 제가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은혜를 이렇게 길어 올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그 기억하고 길어 올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길어 올리는 주일로 삼으려고 요 한 2, 3주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분은 그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장진숙 작곡가님, 히즈윌의 작곡가님이 간증하신 게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냥 이 시대 한국 성도님들의 간증 같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리고 또 저의 간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곳곳에서 이 작곡가님의 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 작곡가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 하죠. 청년 때 그렇게 돈을 아끼고 해도 차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 그 교회인가요? 갔다 올 때 차비가 4번이 필요한데 그날도 차비가 3개만 있고 하나가 없어서 고신교단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뭐 불평한다 할지, 뭔가 하나님께 막 자기가 분노를 표하는 기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교단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만 하던 그 작곡가님이 그냥 이렇게 푸념처럼 얘기가 나왔다 그러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하나님이 아빠시라면서요. 하나님 아빠 맞으세요? 아빠시라면은 적어도 내 먹는 거, 그리고 차비, 이런 거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 하죠. 하나님, 이제 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 하나님, 나 20만 원 필요하다. 나 20만 원 안 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 예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20만 원 필요한데 20만 원 주셔야 나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해요. 예. 하나님 앞에 대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곡가님에게 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간증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 진짜 제 아빠 맞아요? 진짜 제 아빠 맞아요? 아빠라면 이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기도. 그 작곡가님의 그 말투, 하나님 진짜 내 아빠 맞냐고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곳곳에서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이런 기도를 속으로 외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진짜 아빠 맞으시냐고. 근데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빠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하는 그것을 저는 위로로 삼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기억하자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러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아빠 맞으시냐고. 아빠 맞으시잖아요. 아빠! 하고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시는 내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은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일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이런 거였지 나한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리가 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 제게 아버지로 오신, 제 인생의 그런 경험으로 오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결코 늦지 않으시는 아버지. 제게 말씀으로 결코 늦지 않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내가 그런 아버지다 라고 알려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막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우리 시연이가 잘해줬네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일이 있었죠. 거기서 올라가서 제단에 눕혀놓고, 그것도 아마 110 한 서너 세가 되셨던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10서너 혹은 17대는 이삭을 강제로 들어서 제단에 눕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올라가라 하고 팔 정도 잡아주고 이삭이 자기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웠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앞뒤 안 가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아마 높이 쳐들었을 거예요. 이제 바로 내리치려 할 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제 성경에는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에 빨간 줄로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급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단호했고요. 그 단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요? 멈추라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고.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도 동대신동에 살았다 하는데 어쨌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말까지는 동대신동 저쪽 그 삼복도로, 저 동대신동은 굉장히 부촌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78년 뭐 이럴 때인데 저희는 삼복도로로 올라가면 거기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첫 여름 지날 때 아이들 데리고 그 삼복도로 해서 동대신동 가봤어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언덕이 뭐라 그럽니까? 달동네 그 기울기, 그때는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거기서 동신초등학교, 동신국민학교, 그때 당시에 동신국민학교까지 내려오는 데가, 내려오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그래도 할만했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계단이 아이로서는 이렇게 막 45도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가파르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 집이 예를 들어요. 동대신동 달동네 거기에 있다 하면 삼복도로가 요렇게 돼 있고 내려오면 동신초등국민학교 여기 있고,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자주 요렇게 삼복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조금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삼복도로도 완만하다 하지만 어쨌든 또 고바위가 있거든요. 요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가방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놀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버님이 그때 경주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뭐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교문에서부터 쫓아오셨대요. 교문에서부터 제가 어디로 가지? 1리로 가야 되는데 왜 1리로 가지? 해서 따라오시다가 가방을 들어줘야지. 막 설교가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몸이 작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은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살도 없고 키도 작고 이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갔을 때 키가 제일 작으니까 어머님은 앞에 저를 세워놨어요. 선생님은 조금 있으면 저를 제일 뒤로 보내요. 뒤에 서 있으면 어머님은 또 속이 답답해서 이제 제일 앞으로 또 보내놔요. 선생님은 또 뒤로 보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어머님이 여쭤보니까 얘가 형 따라온 애인 줄 알고 넌 뒤에 가서 있어라 이래가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첫날 학교에서 책을 다 받아서 얘가 과연 짐을 질 수 있나, 가방을 멜 수 있나 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집에서 책을 다 넣고 가방을 매줬는데 뒤로 자빠진. 그러니까 굉장히 애가 왜소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따라오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길 만나면 내가 가방 들어주리라. 그리고 삼복도로 고바에 올라갈 때 가방을 들어주고, 들어줄 뿐 아니라 저를 목마 태워서 집까지 데리고 오신 장면이 저는 가장 필요할 때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 오늘 믿으며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이게 짧게 못 만들겠던데 두 번째는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무려 선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버무려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좀 짧게 하면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선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그러나 약속하셨고 선을 만들고 계시다고. 제게 계시해 준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외우기도 하시고 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을 제 삶에서 또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 사건이 생각나는 것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는 그 방위산업체 병역 특례로 직장을 대우자동차 연구소를 다녔습니다. 병역 특례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날짜에 가서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4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외에 손흥민이나 이런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메달 따거나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도 방위 특례를 받는 거거든요. 병역 특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4주 훈련을 받아요. 저도 연구원 특례이기 때문에 이제 4주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는 때가 결혼하고 3개월 후였어요. 네. 한 3개월, 4개월 정도 후였어요. 물론 4주만 훈련받고 오지만 근데 마음이 이제 어쨌든 아내를 두고 가는 거니까 마음이 좀 쓰였어요.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아내 혼자 두고 그때 물론 여동생이 같이 우리 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아내 혼자 두고 내가 한 4주를 집을 비우는 게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혹시 밤에 잘 때 겁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4주를 굉장히 기다렸다. 저는 제가 가는 거를 걱정이 돼서 이제 막 기도도 막 특별히 하고 하나님 제가 훈련 갔다 오더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 4주를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매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때 직장 다닐 때도 참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금요 기도에는 98년인가 그랬죠. 98년. 그때 금요 기도에는 5일로 밤새는 금요 기도 철야가 꽤 있었고요. 적어도 한 2, 3시까지는 새벽 2, 3시까지는 기도회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제 오늘 금요일 지나고 나면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주 금요일도 제가 평소 하던 대로 금요기도회를 가려고 나섰는데 아내가 한 번도 안 해보던 말투로 오늘도 기도회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영적인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 화살 기도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쩌죠? 저는 금요기도 가서 마지막 금요기도에서 불을 태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고 가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아내랑 같이 있어줘도 그것도 뭐 하나님께 혼날 일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현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내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냥 들어서 그냥 그렇게 순종했어요. 저희가 그 있는 부평에는 그 포장마차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 한 그릇 이렇게 저녁에 야식으로 먹고 오는 게 우리의 데이트였는데 그날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먹고 왔어요. 그렇게 먹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막 아내가 뭐 너무 좋아하거나
진짜 막 금요기도에도 안 가고 나랑 있어주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 말라 했다고 안 가냐 뭐 이제 이런 투였고 어쨌든 그날 별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랬구나. 그 다음날 토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저희 때는 토요일도 출근을 항상 했었잖아요. 저랑 매번 금요교대를 가던 집사님이 부서도 다른데 그 먼 곳에서 날 찾아왔어요. 어제 왜 안 왔냐? 어제 진짜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진짜 너무 놀라운 은혜라서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기도 원통에서 날 찾아왔대요. 왜 안 나왔냐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어쨌든 답이 틀렸어 나는. 금요기도를 갔어야 되는데 우선 잘못 알아들었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러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님께 또 짜증도 좀 나고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알아듣도록 답을 주셨어야지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고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게 턱이 들리잖아요. 턱이 들어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 그날따라 또 야근이 있네. 토요일 날 라인이 멈추고 나서 자동차 생산 공장이 멈추고 나서 하는 특별 작업이 있었어요. 한 5시까지 그 작업을 하고 기분이 계속 이빠이 나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공장에서 사무실로 오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걸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어오는데 마침 저쪽에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응?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서 애를 이렇게 쓰는데도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근데 그때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로 제가 이 구절을 외우지 못할 때인데 거의 분명하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가 나를 사랑해서 어쨌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네가 혹시 어리석고 둔해서 내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합력해서 잠깐 이제 깨시라는 소리죠. 예, 이제 눈을 뜨시고 합력해서 선을 내가 만들어 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다른 별명은 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상 참작하시는 하나님. 그때 이후로 저는 굉장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해도 제가 100% 다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실 때 혹시 내가 둔하고 어리석어서 다 맞추지 못한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다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선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자유하게 됐어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답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 교육에 너무 시달리고 지치셔서 답을 맞추는데
너무 긴장하고 계시고 그럴 때가 꽤 있죠. 그러나 정상 참작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을 버무려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믿으시고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릭 워렌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항상 생각하곤 합니다. 릭 워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문제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배운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다.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문제를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죠. 그때 오늘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기도실도 마련이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힘들 때 힘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힘들 때 힘내지 말고, 거기에는 딱 이렇게 2줄로 그어가지고 힘내지 말고, 그건 되지도 않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뭘 깨닫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버무려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릭 워렌은 이렇게 씁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구절에 모든 것이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실수, 죄, 우리의 상처까지, 빚, 질병,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아침에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이걸 릭 워렌은 이렇게 쓰셨어요. 합력하여, 각각 독립적으로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그것들은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이다. 케이크를 굽기 위해 밀가루, 소금, 계란, 설탕, 그리고 기름이 필요하다. 따로 먹으면 별 맛이 없고 심지어 쓰기까지 하다. 하지만 함께 구우면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된다. 우리의 모든 불쾌한 경험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그것을 버무려서 선을 만드신다. 아멘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이렇게 쓰십니다. 삶의 모든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악하고 나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것을 전공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고통, 실패,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도 크시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무려서 선을 만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제가 기억해내고 또 제 경험이 있는 아버지는 안아주실 아버지입니다.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수고 많았다, 잘 왔다 하시며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특별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입니다. 제 청년 때. 그때 저희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60이 다 되셔서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주일학교도 같이 섬기시는 큰 삼촌 같은 집사님이셨는데 대한항공 파일럿 하시던 집사님, 제가 한두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60이 거의 다 되셔서 대한항공 파일럿을 그만두시고 신대원을 가셨어요. 늦게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아버님 같은 그런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일 때 그때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특별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집회 매일 집회하고 아마 거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한 40명 남짓 되는 청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홀에 둥그렇게 이제 쓰고 앞에 각자 초 하나씩 잡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서로 전도사님이 정중앙에 이렇게 딱 서 계시고 한 사람씩 초 앞에 놔놓고 그리고 와서 전도사님에게 안기는 거예요. 이제 안겨서 이렇게 좀 한참 있고 그러고 나면 얘 지나가고 그 다음 오고 그러는데 제 순서가 이제 여기 한 두 순서 남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겠죠. 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안길 순서를 기다려서 이렇게 가는데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같은 전도사님이시니까 등치도 커세요. 키도 한 180 이상 되시고 근데 제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탁 안기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주책스럽게 많이 울었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고 많았다. 잘 왔다. 웰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안긴 것도 좋아서 울었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에 천국 가면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시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대학생의 삶이 힘들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지.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지 인생이 제일 힘들지. 무슨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는데도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 보고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흑장난하고 노는 거 보고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광고에서 그런 거예요. 좋을 때다. 인생은 다 각자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짐이 꼭 세상이 악하고 힘들어서만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들대서 그런 힘듦이 우리 인생에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때가 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땅 살 때 건강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건강이 최고는 아닙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믿음으로 지키고 그 믿음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시간부터 오히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고 많았다. 잘 왔다. 웰컴. 웰컴 백. 웰컴 홈.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 제가 정리한 제가 기억해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도 있고 결코 늦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딱 취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무려 선을 지금도 부지런히 만들고 계시는 케이크를 만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하고 보니까 좀 아쉽게도 최근 사건들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신혼 때, 신혼이면 지금 벌써 한 20몇 년 전입니다. 24년 전. 그래서 긁어내려고 긁어내보니까 최근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좀 더 정리가 필요하고 좀 더 숙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옛날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 얘기 제가 헷갈리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얘기를 듣는 게 지금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잠깐 흔들렸기 때문에 제가 주춤한 거지. 네,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교회는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걸 기억해보고 추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은혜들을 추억해 보십시다. 오늘의 시간은 내일의 간증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빵 감사하자. 이게 뉘앙스가 살아야 됩니다. 선빵 감사하자. 네. 선빵이 뭔지 미리 한번 딱 먼저 날리고 시작하는 감사를 미리 날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구하십시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일이 되면 감사거리가 되는 일도 오늘의 불평거리가 된다면 그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데 가장 큰 눈 가리개가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또 분명히 나타나는 열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하늘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래 더불어 감사할 줄 아는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